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다를 걸어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번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그 복음의 개인화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참 중요한 게 개인화죠. 자기 게 안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게 돼야죠.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가 되기 위한 것은 다른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것보다도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화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자, 이 개인화는 이렇게 숨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죠. 비밀. 어떤 비밀이냐면 먼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개인화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응답을 통과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응답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저절로 오는 거죠. 그 세 가지 응답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완전, 어떤 문제도 완전하시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해결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응답이 통과가 안 되면은, 요거는 통과되는데 요거 안 돼도 안 돼요. 다 통과돼야 돼요. 대부분이 어디 걸리냐면 요거는 통과돼요. 근데 모든 것에서 걸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기한테 꼭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그건 안 되니까 될 때까지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응답이나 두 가지 반 정도 응답은 받아요. 세 가지 응답 못 받아요. 대부분 참 안타깝지만 개인화가 왜 안 되냐면은 조금만 그것만 넘어가면은 개인화가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줄 한 2.5 정도까지는 가는데 나머지 0.5가 모자라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언약 잡고 가나안까지 가기는 갔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그걸로 안 되고 뭐 했습니까? 이삭을 바쳤어야 돼요. 근데 이삭 바칠 때 하고 가나안 갔을 때 하고 상태가 다릅니다. 가나안 들어갔을 때는요, 2.5 상태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완전하시고 여호와는 충분해. 그러나 모든 건 아니야. 이러고는요, 문제 생기니까 자기가 해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애굽으로 갔다는 말은 불신앙했다는 얘기거든요. 전부 다 대부분 거기 걸립니다. 그러고는 자꾸 실패해요. 자기 부인 뺏길 뻔하고, 그 다음에 또 조카로 오다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가죠. 뭐가 문제인가? 내가 언약을 2.5만 믿었구나. 모든 것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내가 안 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완전하고 충분한 데서 멈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롯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네가 좀 떠나라. 단 내가 물질 내려놓게. 네 선택해라. 이러고는요, 거기서 시작을 한 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사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 다음에 연이어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전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건 아니었거든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 축복이 내 것이 되면서 그제서야 진짜가 뭐가 됩니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나의 것이 돼야지 이게 시작이 돼요. 나의 것 안 되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우리가요, 언제 그거 아냐면은 문제 딱 오면 압니다. 문제 오면은 전부 뭘로 가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원망합니다. 욥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부르짖는 자, 회개한 자 이 뜻이에요. 욥은 원망했습니까? 욥은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래요? 이렇게 나와요. 어떤 형태로든지 원망의 제스처를 취해요.
불신앙을 꼭 남겨, 한마디라도. 그게 우리 체질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응답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안 되는가? 사실 망하는 체질의 제일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체질 자체가 성공을 못하는 체질이에요, 그거는. 근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 언약 잡은 사람이 원망한다. 원망이란 건 자기가 옳았는데 왜 이러냐 이거거든요. 원망은 억울하다는 거의 표현이에요. 억울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난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돼요? 이거거든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공의에 대한 도전이에요. 원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정의, 그 다음에 세상 법,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원망하는 거잖아요. 주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들 왜 이러냐 이거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심각한 영적 문제, 그게 바로. 거기서 다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각인과 뿌리 체질 자체가 잘못된 각인이 들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개인화로 해가지고 바꾸시려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 내 걸로 되면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넘어가야 될, 통과해야 될 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통과되면 나머지 거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오는 응답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무서워요, 이거는.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 믿음은 불신앙 투성인 것 같아요. 왜? 딱 보면, 저 양반이 바뀌겠나? 속으로, 진짜는 그래요. 저분은 뼛속 깊이 불신하는데 저거 바뀌겠나, 저거. 맨날 입에서 나오는 거 불신하는데,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 그래요. 하나님은 더 나쁜 사람, 더 안 되는 사람과도 바꿔버려요. 참 하나님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보면은, 저거 안 되겠다. 끝까지 안 바뀌겠다. 이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 기준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개인화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첫 번째 관문 통과하면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정복을 해야 돼.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화되면 해야 될 사명이 정복입니다. 자, 정복하는 데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 건세를 주셔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자, 이 건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흑암에 대한 겁니다. 사탄에 대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하고 사탄 이 두 구조예요. 그 세상에 전부 어려움 오는 거는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잠시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돌아다녀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농락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이 세 가지 그리스도는 모든 걸 끝냈다는 확신이 모든 것에서 끝내야 돼요. 충분하고 완전한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모든 거. 어떤 거요? 지금 걸려있는 문제들.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복음이 내게 돼요.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사명,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면서 정복의 단계까지 갈 때, 이것까지 갈 때, 이게 개인화의 최고 축복이라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은 개인화가 최고로 된 사람이에요. 결국은. 전도합니까? 안 합니다. 사람들이 온갖 구실돼가지고 전도 안 하죠. 근데 전도까지 갔다는 거는 이미 이거 다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응답까지 받았다는 얘기예요. 건세까지. 건세를 누리는 모습이 전도거든요. 자, 근데요.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굉장히 좀, 요번 주에 제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받았어요. 솔직히 그런 걸 봤어요.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아서 말을 한번 드립니다. 뭐냐면은, 장로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서지 않아야 되잖아요. 거기 겸손 맞잖아요, 사실. 저는 그 겸손의 중심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주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우리가 일을 만들고 찾아가고 일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그게 확실하게 나한테 딱 올 때까지. 자꾸 예를 들면 막 안 나온 사람 전화해가지고 나오라 건면한다든지, 뭘 이렇게 막 자꾸 뭘 하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 남들한테 힘을 힘들게 해가지고 막 일부러 끌어당기려는 식으로 아니면 뭔가를 하라는 식으로 이런 게 나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맞습니까? 생각해봐야 돼, 이거. 아니, 그 중심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본 게 뭐냐면은, 이 전도학에 가장 그 유명하신 분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어떤 시간표에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이 그걸 정하신 거예요. 몇 월 며칠 언제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런 걸. 그 전에는 구원 안 돼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도 구원할 필요 없어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죠.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죠. 또 오늘 안 되지만 내일 구원받을지 모르죠. 시간을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분 얘기는 우리는 그 시간을 모르고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정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뜻은 그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거는 정해져 있어 이미. 모든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한된 속죄라 그랬어요.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는 계속 만날 때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안 됐다 해서 또 안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내일 또 전해야 돼요. 왜요? 시간표를 하나님이 정하세요. 구원의 예정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정했냐면은 이건 유 목사님이 그때 초창기의 메시지에 늘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고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고 어느 때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죠.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 싸움이요. 200년 동안 중세 때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 자유주의를 했던 감리교라든지 아니면 성결교라든지 순복음 이런 쪽은요. 완전히 전도 막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야 된다 이러고. 근데 장로교는요.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전도하면은 찾아와요. 찾아와서 왜 전도하냐 그러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금 심할 때는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왜 나대냐 말이야. 하나님 어른이 알아서 하실 건데 뭐 그렇게 떠들썩하게 전도하려고 그러냐 이랬다니까요. 장로교가 그래요 원래. 그 싸움 200년 동안 논문이 막 나오고요. 막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이랬어요. 제한전 속죄고 예정론인데 왜 전도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이쪽은요 전도해야 된다 이러고. 근데 결론은 다락방은요 이 양쪽을 다 겸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예정이지 내가 정한 예정 아니지 않냐. 누구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태도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정복이란 게 그런 거라니까요. 이거를 다 알았다는 개인화의 마지막 단계가 정복이에요. 근데 정복인데 딱 보니까 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이렇게 뭐 건드려가지고 끌어당기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인본주의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안전해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일단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건면을 해줘야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를 기도하는 분에게 기도를 건면해줘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거 복음에 대한 거는요 계속 건면을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일을 짓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그걸 안 한다 오해한 거죠. 우리가 겸손하긴 겸손한데 그것까지 겸손해버리면은 교회에서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뭘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중심은 겸손하되 행동은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걸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정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를 많이 가졌다면 개인화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냐,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화를 이루시는데 언제까지 이루십니까? 개인화의 시간표. 시간표는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 재림 때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착한 일을 이루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날까지 계속 우리를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금년보다는 내년이 훨씬 영적으로 깨어지고 이 영적인 해석이 달라지고 영적인 내용이 달라지고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고 영적인 흐름이 좋게 바뀌고 개인화가 돼가니까. 개인화라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요리사를 만든다 치면요, 처음에는 막 하나도 요리를 못했는데 개인화가 돼갈수록 잡채를 개인화하고 탕수육을 개인화하고 된장찌개를 개인화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자꾸 그 방법을 만들어가요. 세계 최고 수준의 맛을 자기 걸로 만들어가. 이게 개인화예요. 뭔 소리인지 알아야 돼요.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성장하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하고 영적 상태, 육신적인 모양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 이런 것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행복한 인생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축복이 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응답과 축복은 영적인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죠. 영적 소통,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렘넌트와 소통이 일어나고 성도님들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위에서 밑을 내려보는 그 상태가 돼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내 것만 자꾸 막 챙기는 상태 있잖아요. 무슨 일이 딱 있으면은 나한테 유리한 게 뭔가고 나한테 좋은 게 뭔가 이런 것만 보였어요. 남 생각 안 하고 좋은 자리, 좋은 어떤 입장, 좋은 위치, 예를 들면 성공의 위치, 뭐 그거를 어디든지 그걸 찾았다니까. 세상이든 교회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딱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느끼게 됐다. 왜? 복 받아야 되니까. 모든 게 기복적인 자세였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눈이 딱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치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렘넌트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소원 속에서 성도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도울라 그러죠. 섬깁니다. 섬기고 돕고 이렇게 정말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화법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대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90% 은혜 받는 대화가 뭔지 아세요? 위로할 때입니다. 70% 은혜 받는 대화는요, 축복해 줄 때입니다. 30% 은혜 받는 대화가 뭔지 아세요? 30% 정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정중하게 얘기해 줄 때입니다. 회개하도록. 나머지 10% 듣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명 얘기할 때. 사명 얘기하면 90%가 듣기 싫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이 모습들이에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를 갖고 살아요. 근데 다락방 보험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개혁하고 갱신하고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꾼 부분이 이 마지막 10%만 은혜 받는 이 부분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정복해야 된다. 언약을 잡아야 된다. 예, 세계복음화의 내용으로. 그거를 자꾸 각인하는 사람이 서밋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쪽. 그게 헌신이거든요. 내 시간 들여야 되고 물질 들여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뭐 그 사람 뭔데 오라 그러면 막 가고 오지 말라 그러면 막 가고 이런 수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또 지가 은혜 받으러 왔다가는 또 안 와. 소리가 아무 연락도 안 오고 안 와.
지 맘대로야. 그래도 나는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뭐 무슨 일로 안 오셨나요? 이러면서 부드럽게 시험 들지 않게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꼭 봬요. 아, 예. 바쁘셨나 보죠. 이러면서 속 다 내려놓고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한 명 살리려고. 다락방 보험운동은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를 평신도들이 그것도, 요거도 뭐 가면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복음,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 하지. 입 툭 튀어나가지고. 그러지는 않거든, 우리는 적어도. 바빠 죽고 먹고 살기 죽겠는데 무슨 전도예요, 목사님. 전도를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거든,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냥 막 듣기 좋은 소리, 위로하는 소리, 축복하는 소리, 응? 건면하는데 회개나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그런 수준은 좋아하는데, 복음 전하라 그러고, 막 전도하라 그러고, 진짜 왜, 우리가 이러면서 헌신하라 그러고, 또 헌금하라 그러고, 이런 거요. 싹 듣기 싫어합니다. 90% 사람. 이게 대화의 내용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뭔가 좀 영적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육신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부터 이 분위기로 가요, 사실은. 집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자꾸만 막, 이렇게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거든. 당연한 얘기인데. 맞잖아요. 전도에 대한 거, 헌신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저한테,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면서 자꾸 해보면 할 말이 없거든, 제가. 미안하다, 이러면 속으로. 그게, 이제는 좀 바뀐 게, 그래, 맞아, 당연한 얘기야. 이렇게 되었죠.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어린아이들이 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 소통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 이게 소통이거든요. 렘넌트를 향한 진짜 뜻,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진정한 뜻,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맨날 자기 좋은 대로 살아버리면 10년 지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뭐가 안 바뀌어요? 각인이 안 바뀌어요. 그 사람 맨날 좋은 것만 하니까 각인 안 바뀝니다. 김정은 지금 어떤 의도로 살을 찌우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더 찌면 곤란하겠죠. 위험합니다. 처음에 80kg였는데 100kg 됐다가 120kg 됐다가 지금 140kg거든요. 이제 각종 성인병 이제 다 걸려있을 거야, 아마 내부적으로는. 거기다가 스트레스 받죠. 늘 술, 담배 하죠. 응? 여자들 이렇게 가까이 있죠.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가면은. 근데 옆에서 누가 조언을 해줍니까? 옳은 소리 누가 할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 한마디도 기분 나쁜 얘기를 못해요. 그럼 걔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하고 자기 소원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만 하면요, 끊임없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를 하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많은 얘기를 했는데, 본문 오늘 내용이나 이거나 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본론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난주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딱 보여주니까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전부 제자는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의 반응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해방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왕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서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 앞에 6장 15절 말씀을 딱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나를 왕으로 생각하고 삼고자 하겠구나 해가지고 피했어요. 오병이 기적 보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왕이 돼주세요. 먹을 거 다 책임져 주시니까 매일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막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본질을 놓치고 자꾸 이 딴 생각하는 이 사람들 보니까 한심스럽잖아요, 사실. 근데 피해서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 너들 저 갈릴리 이 바다를 건너서 저쪽에 가버나움으로 가, 먼저. 이러고는 이제 보내신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물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풍랑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어려움이 당했죠. 이 어려움이 왜 왔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이 고난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면은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로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이에요. 이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만난 것이 뭐냐면은 풍랑을 만났어요.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불어 파도가 세지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 고난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이렇게 날씨가 나빠진 상태가 일어난 거죠. 인생으로 말하면은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죠. 자, 인생의 고난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뭐냐면은 이게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시로 간 거예요. 지시로. 예수님의 지시로 갔는데 고난이 딱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배 드리고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수요예배도 막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왔는데 집에 가니까 뻥 하고 무슨 어려운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 또 다른 문제가 또 나. 교통사고 막 일어나. 그 다음 주 가니까 막 뭐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막 일어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예수님 믿고 지금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까지 했는데 심지어는 캠프까지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왜 이러냐 그지? 여기서 딱 우리가 이거를 딱 보면은 뭐지 이거?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모르고는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뭔가를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항상 뭐 예수님 하는 말씀 메시지가 있죠. 근데 이 말씀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예배거든요. 메시지를 잡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 잡으셔야 돼요. 자,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요, 구원받아 놓고 재앙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구원받았죠?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재앙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재앙 끝났어요. 근데 이거는 왜 일어나죠? 재앙이 다 끝났어요. 재앙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재앙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재앙이, 고난이 있다는. 이유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고난은 다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고난 없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이제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거 끝났는데 고난 없어요. 그런데 지금 풍랑과 바람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건 이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를 찾아야 돼요. 고난이면 고난이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라는 사람은 아직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난은 당했으면 고난 당한 거지. 무슨 이유가 있냐고. 고난은 고난이지. 라는 분은 영적인 것을 모르는 분이에요. 이제 세상적인 분입니다. 육신적인 기준은 다 그렇습니다. 고난 당한 거니까 돈 잃어버린 거고, 손해본 거고, 망한 거고, 육신적으로 그냥 질병 걸려가지고 어렵게 사는 거고, 맨날 허덕거리는 거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건 그거지 뭐.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 이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성경에 어느 정도로 나오냐? 제가 본 거로는 답니다. 거의 다 이유 있는 고난을 다 겪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7명의 렘넌트들이에요. 요셉, 나중에 막 고난 당한 줄 알았는데 시건 고난 당하고 보니까 진짜는 뭐냐? 시건 고난 당한 줄 알았더니 요셉 보니까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최고로 만들어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막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고난 당해도 나중에 보면 최고로 만들어줘. 사무엘 마찬가지고요. 이사야 마찬가지. 엘리사, 엘리야 전부 다 바울까지요. 이사야까지 전부 고난에 막 최고를 달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유 있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최고로 확 만들어준 거지. 이거를 모르면은 성경 하나도 모릅니다. 읽어보면 맨날 막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하네? 이래 나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은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은요 전부 발판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의 고난은요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뭐 그거 끼워 맞춘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결론을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없습니다. 재앙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은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이 무슨 이유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이유 있는 고난의 이유는 뭐냐?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인데요. 이때 언약이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과정이랄까요. 그럼 세계 복음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과정이냐? 진정한 제자, 참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참 제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아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게 이유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어려움 당하는데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이들이 죄를 졌다 그럽니다. 죄로 인한 거 아닙니다. 죄져 가지고 지금 당하는 고난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재앙 다 끝났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재앙이 끝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이유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이유? 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러 왔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저분이 임금 되면 나는 뭐 되지? 나는 12명의 장관 안에는 들어가잖아. 적어도. 그럼 나는 뭐 할까? 나 영의정 할까? 나 정도면 좌의정? 나는 재정 맡았으니까 가로는 자는 재무부 장관? 이런 거 생각했다니까, 전부. 사람들이 막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우리의 임금이 되소서, 임금이 돼주소서, 뭐 말하자면 연극하듯이 하면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러고는 딱 보냈어요. 왜요? 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 해볼까 하는, 그래서 큰 자나 높은 자나 이런 다툼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 됐을 때 우리는 제자들이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높은 자리를 하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미혹될 여지를 가졌던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영적으로요 무지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환을 하는데 배 타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고난을 딱 줘버린 거예요. 고난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고난이에요. 고난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오직 됩니다. 고난을 주면 오직이 돼요. 고난 줬는데 오직 안 된 사람은요 그 사람 특별한 이상한 사람이에요. 고난 주면요 오직 돼요. 대부분이. 애들도요 매를 좀 몇 차례 때리면요 집중하거든.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고난을 줘보세요.
집중하고 오직 잘 됩니다.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지만 적당한 권한 줘보세요. 집중합니다. 지가 맘대로 막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어떤지 아세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은 또 다른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고 싶고, 이 짓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막 타락해 가요. 근데 거기서 중간에 한 대 매질을 때리면서 이 게으른 놈하고 때리면 벌떡 일어나면서요, 정신 차린다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려놓고는 바람과 이 풍랑을 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고난을 나빠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진짜 우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진짜 사람들 징그럽습니다. 너무너무 징그러운 짓 해요. 가만 보면요. 전부 다 뭐 하냐면요, 타락의 길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그냥 누워서 뭔데?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경직돼서 오직됐던 사람이 완전히 느슨해져가지고 그런 인생 돼버린다니까. 그거를 딱 제동을 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뭡니까? 사실은 이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 그런 거예요. 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보니까 오늘 19절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너를 12월이쯤 한 4km 갔어요. 4km를 바다로 간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이 4km를 걸어오신 거예요. 바다 위를. 물 위를 4km 걸어오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저 유령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이 19절, 20절 내용은 뭡니까? 결국은 기적의 현장 아닙니까? 기적. 물 위를 걸으셨어요. 물. 자, 물을 걷는 게 쉽지 않죠. 이거는 뭐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물 위를 걸어서 4km나 걸어오신 예수님.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뭐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딱 준 다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면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니까. 그것도 뭐 10m 이런 게 아니고 4,000m나. 4,000m 걸어오는 사람 없잖아요. 4km를. 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딱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거를 보니까 그제서 제자들 반응하세요. 이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예수님한테 절을 합니다.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었던 거예요. 이건 이제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절을 해요. 당신은 이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아신 거예요. 안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절을 하면서 했다는 얘기는 그들이요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보고 나서. 이들의 제자들의 수준은요 아직 영적으로 유치합니다. 어린애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보여주신 거죠. 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요 우리가 특히 알아야 될 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19절 보니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아직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고 유령으로 깨달을 정도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알았다면 저분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물 위를 걸을 게 아니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나무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죠. 당연히. 천지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이건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홍해로 가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구를 하늘 위에 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그거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이 지구 만들어놓고 그 안에 오셔가지고 조그마한 일 하신 거예요. 지금 갈릴리 호수 그 조그마한 데 와가지고 바람아 멈춰라, 풍랑 멈춰라, 물 위로 올라가시고 걸어가시고 뭔 그 큰일이에요. 예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유령인가 이렇게 겁을 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주님께서 풍랑 속에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나다는 거예요. 나다. 야 걱정하지 마. 내야. 이건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제자들의 영적 수준은 아직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그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계속 이 문제 걸려있고, 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 16, 19장, 이 12가지 문제, 이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 갇혀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현장에 찾아가신 거예요. 이들이 제가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찾아가셨죠? 임마누엘 하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임마누엘.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딴 게 아니고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위기 싹 딱 당하면 임마누엘 없어요. 임마누엘이 없어져 버려요. 이상하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문제 해결의 진정한 길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거죠. 오늘 21절 보세요. 21절. 풍랑 속에 찾아가신 예수님. 이게 문제 해결의 키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그래서 말합니까? 배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이래 이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다 뭐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로 무사히 도착하죠. 배가 바로 도착했더라. 내가 목적하는 것이 성취돼 버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오늘 이 본문요 간단한 내용 같지만요 그 속에 뭐가 있냐? 제자들의 불신앙 들어있고요. 제자들의 체질이 들었어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 자,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나한테 좀 돈이 되겠다. 나한테 좀 유리하겠다 싶으면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딱 전환점을 만들어서 야 건너가. 풍랑이 일으켜가지고 위기를 해서 오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딱 찾아가셔가지고 내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고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바로 배가 도착하잖아요.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 눈 좀 열어라니. 맨날 그 수준으로 살 거냐 말이지. 세상 환경 보고 겁내고 그러지 마. 내야 내. 당연히 너희들하고 함께 해야 될 내가 찾아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요. 함께 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됩니까? 결론. 현실과 문제, 그거 중심, 또 미래,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요, 현실과 문제 속에 자꾸 보는 거를 에서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벗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죠? 팥죽 한 그릇이라는 현실 문제, 장자권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실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장자의 직분, 명분을 팥죽을 갖고 동생이
야곱이 팥죽 써놓고 있었는데 사냥하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왔더니 팥죽을 지금 끓이고 있거든요. 야, 팥죽 좀 줘. 그러니까 이 야곱은 늘 관심이, 장자의 건세를 가지는 게 늘 관심이에요. 형 갖고 있는 장자 거나 나한테 팔면 내가 이거 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지 뭐. 팔아. 네 가져가. 이러고 먹었어요. 진짜 뺏긴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복 다 뺏겼죠. 그게 에서 신드롬이에요. 신드롬이라는 거 하는 건 증세 이런 뜻인데 에서가 하는 증세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눈앞에 보는 현실을 위해 가지고 진짜 중요한 미래의 것을 다 빼앗긴 것을 에서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짓 많이 합니다. 우선 눈앞에 해결하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를 향한 고난의 이유가 있는데 이유 있는 고난의 비밀을 안 보고 현실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자살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에서 신드롬 걸리면 그래 돼요.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자신들은요, 이거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영적,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절대 계획이라 그래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갖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긴 하겠죠. 힘들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시대.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우리가 지금 진짜 잡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안 잡고 자꾸만 어려운 거 자꾸 바라보면요. 내 거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거 봐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진행을 해야 돼요. 절대 목표 뭐냐? 복음을 아는 거예요. 절대 사명,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절대 헌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이거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영적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풍랑이 와도 이거는 뭐죠? 우리는 고난이 없어요. 이유 있는 고난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이유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고난 아니다. 내가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사명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다. 이거를 딱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 속에 걸리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이 비밀, 임마누엘 비밀 속에서 정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잠깐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고난이 다 끝났으니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 속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걸 바라볼 수 있도록 절대 아버지 계획 속에 절대 사명 속에 절대 헌신 속에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문제 사건 속에서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였다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84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